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신 후에 김홍석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 죄에 빠져 살아갔던 시간이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목표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남은 한 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과 우리 서울 산정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서울 산정형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울 산정형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자님들 모두 영육간에 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지만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귀한 손길과 섬기시는 귀한 마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 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서울 산정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시편 119편 107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119편 153절에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는 고난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은 많은 경우에 주변의 악랄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게 됩니다. 혹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성도님의 인생에 대하여 그럴 때는 또한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또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굉장히 큰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귀한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본문 시편 5편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며 또한 어떤 마음을 또한 품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그런 내 감정을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겨두고 있던 감정, 다른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사실은 얘기 안 하지만은 하나님만 아시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지금 시인은
헤아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다. 이것도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편 1, 2절에서는 내 안에 숨겨진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막연히 도와달라, 막연히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는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문장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경우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경험하셨겠지만 내 감정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그것들이 바로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내 진정한 감정입니다. 그것이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는 나의 소리인데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란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고난 빨리 끝당겨 주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내어놓으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해결을 받기 위해 주님이 주신 과제가 아니라 내 자아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과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제 해내시려면은 내 안에 있는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눌려있는 엄청난 불안감, 열등감, 분노,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사실은 100%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속내를 다 하나님께 드러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종료시키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죄악은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오만한 자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대부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성경이 말하는 행악자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기서 거짓말도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짓말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4절, 5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부풀린다거나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 자신의 모습을 과장되게 드러낸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리는 자나 속이는 자 또한 교만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몰려서 힘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만하기 때문에 진리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사실은 초라한데, 사실은 부족한데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든 이웃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가면을 씌워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속이는 자요, 그걸 통해 이웃의 피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저희가 겪는 고난의 시간에 큰 원수가 됨을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완전히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며 예리한 칼로 찌르듯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위의 교만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건드려줘도 참을 수 있지만은 자존감, 자신감을 건드릴 때 분노가 폭발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했던 화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런 자존감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교만한 자들을 붙이시고 이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의 자존심이 침해되는 일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은 고난의 종료의 시점에 가면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을 만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만한 자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실 때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분들을 만나시면은 그 사람들을 너무 탓하시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고난의 시작점과 하나님의 계획의 포커스는 고난을 주는 교만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를, 영혼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너무너무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나를 억누르면서 나를 비하하면서까지 언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실 때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정말 변화된 사람은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변화되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품으시면은 고난의 종료의 시점도 빨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께 부르짖고 옆에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어떻게든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얻어내겠다. 그런 태도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되 주님을 사랑하는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태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좋겠다. 그게 완전 초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기간에는. 그리고 문제 해결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기간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은 고난의 기간은 길어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길어지는 것이며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주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포커스는 내가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한 다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근거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왜 뜬금없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도움을 얻는구나.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그때 느껴지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지고 그것이 잊혀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곧 예배자의 마인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난의 기간에는 예배자의 마인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실 점은 나를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그것도 나의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 예전에는 뜨거웠던 그 사랑이 점차적으로 어려운 세상살이를 통해 식어져가는 내 태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랑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사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쉽게 일찍 사라지고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도 빨리 종료가 됩니다. 모든 포커스의 초점은 내가,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는 경험했던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축복도 오는 것이고 원수가 떠나는 축복도 오는 것이고 정말 구원의 축복도 오는 것이고 정말 나쁜 의미에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나를 괴롭히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바꾸시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도. 그 영적인 태도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똑같은 표현이고 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러니까 원수들은 신실함이 없죠. 하지만은 주님의 의는 무엇인가?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겸허한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한마디로 신실함, 겸손함이 깔려있는 일상생활의 태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한 자들이 이런 짓을 잘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첨하면 쉽죠.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교만한 태도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첨을 통해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이 문구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지만 이전에는 진정한 겸허의 태도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 교만합니다.
사실은 저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주님의 의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 아첨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아예 멸망시켜 주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주님을 배역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세상에서 성공만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바른 방식의 성공이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는 나를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을 보시면서 내 안의 교만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저들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나의 거울을 사실 보는 겁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겸손하면 교만한 자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교만하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듯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교만한 게 보인다면 사실 내가 교만한 겁니다. 정말 겸허한 사람은 그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 순수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말이 나를 찌르고 있다면은 내가 바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을 비롯한 심성들, 그런 마음들, 그런 태도들은 사실 나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거울이며 그 거울을 계속해서 봄을 통해 사실은 나는 괴롭지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며 나를 바꿔야겠다는 관점으로 기도가 변경이 됩니다. 사실 진정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해결해달라, 도와달라. 이 기도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잘할까요? 도둑놈이 도둑놈 알아본다고 내가 진짜 나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울을 딱 갖다 대시고 거울을 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기간에 필요한 진정한 영적 태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영성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깨에 빠지게 해달라. 많은 허물로 쫓아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자각하고 나서 겸손해지고 나서 저들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합리적인 태도이고 설득력 있는 기도인 것이죠. 자기 자신도 교만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너무 교만합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우라고.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바로 너의 영혼이라고. 내가 거울을 지금 너한테 이렇게 들여댈 테니까 너 자신을 자세히 보라고. 저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들만 자기 꾀에 빠지고 있고 저들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만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내 기도의 관점이 저들에게서 나로 먼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저들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 진정한 영적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 중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영적 태도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있는 태도를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 기뻐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문제 중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중에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심이란 것은 문제 중에 있어서도 나는 이 심각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고난이 왔지만은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내게는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호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나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이 정도까지 힘들게 나를 하십니까? 저 사람들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참 저 사람들 이상하네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시간, 내 관계적인 문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내 가족들까지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시시각각 힘드네요. 하지만은 기뻐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영성이란 것입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를 자꾸 비하해서 하나님, 나 왜 이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 괴롭히니까 또 이것도 없어지네요.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고난의 시간에는 영성 없는 나를 자각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 영성 없다는 것은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이 시간에도 동행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영성 있는 척하고, 남들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고, 심지어 감사하라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자고 말로는 그랬지만 정작 고난이 닥치니까 본인은 원망, 불평, 온갖 마음의 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하겠다. 이러한 태도가 사실 저희가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거치면서 그러한 영적 태도가 얼마나 강화가 됐습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내 평생 가지리라. 세상의 것은 적게 주어질지라도, 세상의 것이 고난을 통해 더 내게서 내가 받은 복들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태도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잊혀져 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특히 높은 직분에 가면 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높은 직분에 갈수록 사실 영성은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을 저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몸이 반쯤 타버렸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고난 때문에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고 내가 너무너무 참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너무너무 자존감 내려갔지만은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려고 하고 임재하시려고 하며 시시각각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주시려고 하고 그 내 주위에 귀한 동역자들과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어렵지만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적 태도를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들으실 때 그때부터 사실은 영혼이 변화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 단순히 기도한다? 그걸로 다 변화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시편에 따르면 고난을 통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하되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내 영성을 자각하게 되고 내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존재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 모든 존재가 사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영성이 전 존재에 깔려 있지도 않았지만은 너무 고난이 심해지면은 내 전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그 부르짖음은 과거에 했던 도와주세요. 도와주신 뭐든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혹은 원망하는 태도. 왜 이러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세상에 가서 전도하고 구제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과거에 주셨던 복을 왜 거두십니까? 이런 모든 태도가 이제 자각이 되고 다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간에 일어나야 될 진정한 영적 변화입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내 영혼을 보는 것이죠. 내 자아를 보는 것이죠. 정말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나는 은혜라는 것에 덮여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자각을 못했구나.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고 칭찬하니까 그걸로 덮여 있었구나. 이제 그것을 알고 그 덮여 있는 모든 가면과 덮개를 벗어버리는, 떨쳐버리는 사실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성찰이며 영적 통찰력이며 영적 힌트이며 영적 해결점이며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5절은 오늘 5번째 이 포인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영혼을 더 자각하시면 어떠하신지요? 내 영혼의 밑바닥,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 밑바닥, 신앙의 이름으로 덮고 있는 내 밑바닥, 교회가 무너지면 내 영혼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 오니까 나는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고난의 시간이 사실은 영적 축복입니다.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빨리 떠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것이지만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누구를? 나의 자아를 가꾸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으키시는 바로 계획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기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것과 동시에
저희의 자아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영적 변화가 저희 영혼의 시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종료가 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신앙이고 구원과 축복을 누린 신앙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거에서 천국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깊은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는 것의 참된 신앙적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의 기간에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영적 포커스를 자각하시고 인식하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이 기간에 내 영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업그레이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꾀를 부리며 세상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성공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먼저 나의 영혼의 밑바닥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 나를 드러내는 문장을,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문장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승화의 과정을 통해 나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업그레이드되며 진정으로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신앙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신앙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태도를 이렇게 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영혼들에게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며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며, 그리고 진정한 영적 축복, 필요한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모든 구역과 함께 해주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각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은 것을 깊이 새기기로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서울 산정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